한밤중에 목자들 양떼들을 지킬 때 아름다운 노래가 정하게 들린다. 영광을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높이 계신 주님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온 인류의 구세주이시며 우리 애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성탄절입니다. 이 복되고 거룩한 성탄절에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우리 난국중앙교회를 섬기는 성도님 머리 위에, 여러분 가정과 그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과 한번 인사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00년 전 유대나라 베들레헴 동네에서 조금 떨어진 들판에서 목자들이 밤을 새워서 양떼를 그렇게 지키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늘에서 주의 영광스러운 빛이 갑자기 두루비치더니 천사가 나타났대요. 아,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도 기도해 보셨지만 만약 하나님의 음성과 혹시 이렇게 깊은 영적인 은혜를 통해서 천사의 찾아오는 은혜를 누렸는지 모르겠지만, 정말 천사가 나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고 그 빛에 광명한 빛을 비춰준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어요? 기쁘겠어요? 근데 목자들은 떨렸다라고 말했습니다. 목자들은 겁에 질려서 두려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우리는 죄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에 가면 두렵고 떨립니다. 내가 세상에서 믿음 생활 잘한 것 같고 온전해진 것 같지만 천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습이 드러나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나니까 내 자식에게 남아있는 것은, 잘한 것은 하나도 기억이 안 남아요. 참 희한하죠? 그래서 늘 부족한 것, 잘못한 것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 앞에 가면은, 잘은 모르겠지만 가면은 내가 잘한 건 기억 안 나고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했던 일들이 쫙 영화처럼 스크랍돼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은 내가 거기 서가지고 어쩌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볼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천사들이 말하기를, 두렵고 떨리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까지 전혀 경험하지 못했던, 전혀 듣지도 못고 보지도 못했던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하러 왔노라. 지금 천사가 와서 영상을 보니까 천사가 와서 지금 목자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지금 이미지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이 기쁜 소식은 너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너희들에게도 큰 기쁨이 될 것이니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원하님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이와 같이 기쁜 일도 있습니다. 너무나 행복하고 좋은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가 감당하지 못할 어려움과 슬픔도 당하게 됩니다. 누구든지 원하는 것은 내가 기쁘고 좋은 일만 있으면 좋겠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옵소서 기도하는 사람 잘 못 봤어. 그죠? 하나님 내게 기쁨을 주세요, 건강을 주세요, 축복을 주세요 기도하는 사람은 내가 수도 없이 봤지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을 못했으니까 하나님 내가 이 무지를 깨닫기 원하오니 나에게 고난을 주시고 나에게 시련을 주셔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역사를 내게 이루어 주옵소서. 고난을 달라고 기도하는 분 내가 잘 못 봤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이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좋은 것을 원한다 할지라도 원치 않는 일은 늘 생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잘 죽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내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나는 죽지도 않고 기도만 하면 고쳐준다고 하면 그거 뭐 예수 안 믿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 영원한 나라가 내 마음에 임재로 찾아온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이 죽음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여러분, 내가 잘 죽는 거예요. 내가 잘 죽어서 천국 가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본질이에요. 내가 이 땅에서 건강하고 나는 죽지 않고 기도만 하면 고쳐주고 그런다면은 이것은 여러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아니 연말 이 정도가 되면은 옛날에 그 첫눈이 올 때 까치가 막 깍깍깍깍 울으면 우리가 어려서부터 들어왔잖아요. 까치가 울으면 뭐 기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때에 따라서 아침에 눈을 떴는데 창밖에서 까치가 깍깍 울으면 속으로 아이고 오늘은 혹시 좋은 소식이 있으려는가. 우리 인간의 마음이 다 그런 것입니다. 늘 반갑고 기쁜 소식을 은근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들판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도 어떤 꿈과 기대감을 갖고 살았을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곤고하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오늘 내가 이 고난을 당하지만 이 고난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내가 당하는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기뻐할 수 있잖아요. 억울하다 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은 기분 나쁘다고 술 먹고 또 거기에서 내 욕구와 내 욕망을 내세워서 싸움도 하면서 그것을 억누르자고 쟁취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그 예수님의 은혜가 있으니 우리는 세상에서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사는 겁니다. 어렵지만은 고난스럽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망과 꿈이 있기 때문에 그 소망과 그 꿈이 믿음 안에서 정말 아름답고 선한 열매로 맺을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또 남들같이 입에서 싫은 소리 안 하고 원망하지 않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말하기를 지금까지 들어보지도 못한 가장 기쁜 좋은 소식을 너희 백성들에게 전할 것인데 그 백성들이 모두가 다 기쁨이 될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은 무엇이냐면 바로 아기 예수님이 탄생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것이 뭡니까? 정말 자녀를 내가 낳은 것도 기쁜데 예수님이 탄생하셔서 성경에 기록된 그 역사가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사는 역사로 지금 예수님이 탄생이 이루어졌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사실 앞에 목자들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경배를 했을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음의 죄에서 건져내어 생명으로 인도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셨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말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 없어요. 지금도 우리 주님께서 길을 열어준 사람, 주님께서 택한 백성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나신 이 구원의 은총을 생각할 때마다, 탄생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벅차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은 아직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 땅에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평화가 있는 놀라운 탄생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이 기쁜 소식을 전해들은 목자들과 같이 나에게도 오늘 그 음성을 들어서 하나님, 이제는 나도 주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이 성탄의 음성을
목자들이 들은 것처럼 다시 한번 내가 들어서 내 믿음을 견고케 하고 내가 정말 기뻐하는 그런 은혜적인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성탄절이 되면은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에게 예전에는 인사 말씀도 했고 뭐 카드로 써가지고 존경하는 누구, 사랑하는 누구 막 이렇게 나눠준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는 그렇게 실제로 카드를 써서 나눠주는 것은 굉장히 보기가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돈만 주면 글자를 만들어서 보내줘요. 그걸 받아가지고 그냥 내 전송만 하면 돼. 아주 쉬운 세상을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아마 예전에는 누군가 성탄절을 위해서 나도 선물했고 선물 받은 적 기억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내가 선물을 받게 되면 얼마나 기뻐요. 그 카드 한 장에 뭐 사랑하는 누구 참 감사합니다. 그동안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고 나를 위해서 정말 위로해 주시고 나를 세워주신 그 목사님, 아니 집사님, 권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글귀를 읽을 때마다 기쁨이 있죠. 저도 목사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 명절날만 되면 목사님들이 하나씩 보내주는 것만 받아도 무지개 많이 받습니다. 여러분, 그런 걸 읽을 때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어떻든 간에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이렇게 많은 사람을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는구나 감사한 마음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선물을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이 선물에 대해서 절대 잊어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왜 구원의 선물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탄생하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탄생하셨으니까 여러분은 이 선물을 받기만 하면 돼요. 이 선물은 영원히 사는 선물입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도록 하는 정말 놀라운 선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그것을 그냥 지나가는 말로 예수를 믿으면 영원히 산대, 천국 간대. 여러분, 그 말씀은 내게 아무런 능력이 안 돼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말씀이, 예수님의 탄생이, 예수님이 나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서 실체적으로 믿어지고 나타나면 여러분은 무지한 능력이 생깁니다. 그 능력은 세상에서 어떠한 능력보다 아름다운 능력으로 나타나요. 용서 못한 사람을 용서하는 능력으로도 나타나고요. 사랑하지 못할 왼수 같은 사람도 그저 아이고 그래 사랑하자, 용서하자, 그래도 사랑하자 이런 마음이 생겨요. 이 능력은 내가 세상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놀라운 능력이 생겨요. 그동안 내 입으로 사용하지 않았던 거룩한 말을 내 입술을 통해서 증거하게 하고 그 듣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능력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오늘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선물을 주러 온다고 했지만 오늘 이 시대에 이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 구원의 은총을 듣지 못하고 누리는 백성들이 훨씬 많습니다. 아직도 이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나 많이 있죠. 여러분은 그 안타까운 마음으로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지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 구원의 은총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을 바라보면서 국률한 마음을 가지고 여러분이 정말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그 은혜 가운데 기쁨이 넘치는 삶을 산다면 그 은혜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하겠습니까? 안전하겠어요? 내 친구인데, 내 가족인데, 내 이웃인데 여러분이 정말 그 구원의 은혜와 그 능력이 그렇게 위대하고 여러분 삶이 충만하고 여러분이 기쁜 일이라고 하면 전하지 않겠어요? 모르겠어. 원수한테는 안 전할지는 몰라도 그래도 내 가족한테는 전하겠죠. 그래도 내 옆집에 있는 이웃 사촌에게는 전하겠죠. 그래도 나와 친구라는 사람들에게, 노인정에서 만나서 화투 치는 사람들에게도 전하겠죠. 여러분, 그것은 내가 삶 속에서 그것을 기쁨으로 누린 사람은 능히 고수톱을 치더라도 돈 따는 고수톱 안 쳐요. 돈 있는 고수톱을 칩니다. 왜? 내가 이뤄줘야 그 사람들이 나를 좋아할 거 아닙니까? 나를 좋아하면 내 말을 믿어요.
나를 안 좋아하면 내 말을 안 믿어요. 내가 아무리 똑똑해도 내 말 안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조금 손해나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뭐 하나님의 은혜 받아서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것을 내가 다 찾아 쓰는 그런 얌체 같은 신앙이 되지 말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내가 하나씩 양보하고 하나씩 더 주고 하나씩 더 나누는 조금 바보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소식을 전해 듣게 된 것은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수 있어요. 똑똑한 사람들은 듣지 못해요. 조금 어리숙하고 정직한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말씀도 우리가 먼저 주일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준 천사의 음성을 처음 듣는 사람이 바로 마리아 아닙니까? 그는 연약한 여자였지만 그 마음에 신실하고 마음이 있었고 굳센 믿음이 있었어요. 온 세상의 수많은 여자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선택될 것은 그만한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을 때 시원찮은 여자를 생각해가지고 그렇게 했겠어요? 정말 모든 사람들에게 영원히 기억되고 모든 사람들의 어머니의 표상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내세울 만한 여자를 선택해서 예수님의 모로 선택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내가 그 받을 그릇이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내가 성결하지 못하고 내가 깨끗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준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은혜를 깨닫지 못해요. 내가 더럽기 때문에, 내가 성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을 담는다 할지라도 그 은혜가 아름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걸 교만으로 사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사용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이제는 주어진 믿음 안에서 여러분들도 신앙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성탄절이 되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의 어머니가 된 것은 말할 수 없는 영광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었다라는 그 자체는 그만큼 지금 위험스러운 그런 상황도 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으면, 은혜 가운데 믿으면 제일 먼저 찾아오는 것은 누가 찾아오냐면 복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찾아와요. 내가 성령의 은혜를 오늘 많이 받았어. 내가 오늘 기도했더니 나도 모르게 성질한 마음이 생겨. 그래서 나는 오늘 아침에 나가서 새벽 기도하고 나가서 이제는 정말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내가 오늘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기분 좋게 살아야 되겠다. 그러고서 싹 나갔어요. 근데 지나가는 차가 물탕물을 탁 튀어가지고 꾸정물을 내 얼굴에다 끼치고 도망가니까 저런 나쁜 놈의 새끼만. 내가 은혜 받으면 제일 먼저 사탄이 찾아와서 그게 진짜냐? 너 정말 은혜 받았어? 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어? 나를 시험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은혜를 여러분 잊지 말고 그 말씀대로 살게끔 하는 것입니다. 잘못했다가는 마리아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해줍니다. 마리아가 천사께 전해준 말을 듣습니다. 그냥 모든 것을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나 다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천사의 말을 듣고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모든 것은 다 이루어집니다. 마리아는 그 말을 믿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대로 나는 기꺼이 따르고 순종하겠습니다.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 또 어머니 엘리사벳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고 하는 모든 말씀을 믿는 마리아를 뭐라고 말했냐면 너는 참 복되도다.
네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으로 사는 네가 참 복된 여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그 말씀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사는데 내가 순종하는 믿음이 없고 그 말씀을 온전히 발휘하지 못하면 여러분 능력으로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그녀와 결혼을 약속했던 요셉은 말 그대로 믿음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훌륭한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어요. 목사가 여러분 아무리 훌륭해도 뒷받침해주는 중직자가 없다면 목사는 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대통령이 아무리 훌륭한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참모들이 무능하면 대통령은 유능한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라 무능한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마리아가 예수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남편이었던 요셉의 절대적인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요셉이 그 약혼자가 자기와 상관없는 아이를 가졌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겠어요? 여기 남자분들 계시지만은 어떻겠어요? 우리 부인이 갑자기 어느 날 와가지고 나는 원치 않았는데 성령이 찾아오셔서 내가 임신했다라고 얘기하면은 할렐루야 그러겠어요? 그거 안 믿어질 거예요. 어느 누구도 지금 이 시대에도 그걸 믿을 사람이 없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 안에서 서로를 존중하고 믿지 못하면 아무리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려면 서로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로 한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잘났다, 네가 잘났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은 아름다운 가정을 이룰 수가 없어요. 자꾸만 불행한 일들이 생깁니다. 혹시 내가 나중에 김영애 목사가 죽은 다음에 사람들이 지나가 보니까 김영애 목사가 참 훌륭했어, 누가 혹시 그렇게 말한다면 사람들은 또 그렇게 말할 겁니다. 김영애 목사도 훌륭했지만 사실 사모가 더 훌륭했어. 또 사실 보니까 그 딸하고 사위가 참 훌륭했어. 왜? 내가 훌륭하다면 분명히 반드시 내 사모도 훌륭한 사람이 되지 않으면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되지 못해요. 내가 믿음 안에서 성공한 목회자가 되는데 내 자녀가 훌륭한 삶을 살지 못하면 나는 훌륭한 목회가 할 수 없어요. 나중에 훗날 그 목사가 훌륭하다, 안 그래요. 그 사람은 훌륭할지는 몰랐는데 하나님 은혜로 자식은 개떡같이 낳았다, 그런 이야기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가 성공한 삶을 살려면 나와 함께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다. 또 이럴 겁니다. 김영애 목사가 난곡 중앙교회 목사로 아주 훌륭한 목회를 잘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김영애 목사가 똑똑해서 목회를 잘한 것이 아니라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기도를 많이 했고 그분들이 정말 목사님과 헌신적으로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열심을 다했다, 그래서 훌륭한 목회를 감당하였다, 이런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내가 여러분 목회로 실패하잖아요.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은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여러분은 실패자 인상으로 사는 거예요. 오늘 우리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섬기는 교회, 또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 나를 통해서 그분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내가 헌신되어져서 그렇게 살아갈 때 내게 복이 있는 것이지, 나는 복을 받았는데 목사는 쫄딱 망하고 교회는 문을 닫았잖아요. 그거 내가 복 받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름답게 서로 협력해서 선한 열매를 맺고 가정에서도 인정받는 권사님, 집사님, 그리고 목회자가 되고, 또 교회 안에서도 내가 교회 안에서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또 목사와 함께 협력함으로 말미암아 이 교회가 성령의 은혜 가운데 날마다 지역 이웃들과 협력해서 정말 아름답고 천국잔치를 날마다 베푸는 그런 교회로 성장했다, 그런 말을 내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는 사람들은 훌륭한 믿음의 배경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쁜 소식을 마을 사람들에게 전해준 것은 누구냐? 바로 목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데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세상에 전해지려면 어떻게 전해집니까? 내가 전해야 돼요. 목사가 전하는 것보다 여러분이 전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또 신실했던 그 목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감사했습니다. 찬송가 목자들의 틈 안에서 그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습니다. 자신의 위치에서 밤을 새워가면서 최선의 열심을 살았습니다. 그들은 주인이 그 양떼를 지키라고 했는데 내 마음대로 밤늦은 시간에 주인이 없으면 잠 잘 수도 있죠. 그런데 정말로 정직한 종들은 그 주님이 없을 때,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 정직하더라. 저도 옛날에 사업해봤지만 제가 자리 비우면 내가 현장에 있으면 예를 들어서 하루에 500개 만들 수 있어요. 그것도 A급으로. 내가 자리를 비잖아요. 500개 안 나와요. 한 300개, 350개. 그리고 내가 품질을 원하는 만큼 품질이 안 나올 수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여러분 내가 있어서 어떻든 간에 못하면 못한다고 책망하고 막 눈을 부릅뜨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열심히 해가지고 그렇게 할 줄 몰라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을 때보다 내가 없을 때 만약 더 잘한다면 그 주인으로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저놈들은 내가 없어도 잘한다. 여러분 나중에 주인은 다 알아요. 내 직원이 농땡이를 까면서 일했는지, 그리고 더군다나 여기서 물건을 딱 보면은 아 이놈이 일을 안 했구나, 이놈이 잘못했구나 딱 금방 알아요. 그러니까 자신들은 거짓말 한다고 하지만 나는 결국 그 완성된 제품만 딱 보면 이놈들이 일을 열심히 했구나, 그리고 어느 사람이 더 노력을 했구나, 어느 누가 노력을 안 했구나, 그 물건만 봐도 내 직원들의 마음과 그 성품을 금방 알아요. 그런데 오늘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까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한 종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았는지 우리 하나님은 얼마나 잘 알까요? 여러분이 거룩한 입으로 주님을 찬양합니다. 안 속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모습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오히려 경히 여기는 그런 믿음을 하나님은 더욱더 경멸합니다. 모르면 모르니까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옵소서, 오히려 국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 더 정직한 믿음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믿음이지 나 할 수 있어요, 나 옛날에 다 해봤어요, 아무리 그래봐야 하나님은 그건 믿음이라 보지 않아요.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이제는 내가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형편에 대해서 원망 불평하지 않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월급 적다라고 핑계대는 놈은 일도 다 못하는 놈들이야. 정말 일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월급 적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가 살면서 남에게 베풀지 않고 내 것만 나만 위해서 사는 사람은 여러분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오늘은 나를 위해서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내 안에 들어오면 나보다도 이제는 나와 함께 모든 사람들을 바라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려서 세상을 넓게 봅니다. 이제는 나만 봤던, 내 가정만 봤던 내가 아니라 이제는 내 교회를 바라보게 하고 이 나라와 이 민족, 아니 세계 민족을 바라보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자리로 불러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 주님이 하신 소식을 제일 먼저 들은 이 목자들 또한 여러분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신실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능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신 소식을 듣고 제일 먼저 어디로 갔습니까? 베들레헴으로 먼저 갔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내가 과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으니까 무조건 할렐루야 그래서 펄쩍펄쩍 뛴 것이 아니라 이 목자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한번 우리가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이들은 제일 먼저 천사들의 소식을 들었어요. 얼마나 기뻤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지금 마리아와 요셉이 있는 그 말구유를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정말 천사가 전해준 그 소식이 진실된 말인지를 자기 눈으로 확인하고자 말구유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라본 그들은 맞구나. 그래서 주님께 경배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다시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립니다. 왜? 진실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사실이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역사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성취되었기 때문에 마음껏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쳤어요. 그래서 지금 이 목자들은 자신들에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눈으로 봤고 그분이 우리의 구주고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 그는 나가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여러분 외치고 있는 겁니다. 목자들은 천사가 일러준 그 사실과 자기들이 듣고 본 바가 일치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도 여러분 믿음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분도 정말로 진실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총을 지금 이 목자들이 예수님을 만난 것처럼 그렇게 깊이 말씀을 통해서 만났는지, 그리고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지는지, 그 말씀이 생명의 말씀으로 믿어진다면 목자와 같이 나도 세상 사람들이 오늘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전하는 증거의 말씀을 믿는다 믿지 않는다가 아니라 내가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가 확신함으로 사람들이 듣느냐 안 듣느냐 믿느냐 안 믿느냐는 여러분 나하고 관계없어요. 나는 내가 본 바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내 마음속에서 토설해내고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우리 주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어지면, 그래서 이 길이 진리라는 것이 확정되면 여러분 열심히 최선의 삶을 살아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만드는 겁니다. 목자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고 자기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진실로 멋있는 목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도 무엇인가 내가 이루면 그 영광을 내가 받기를 원해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말씀을 선포한 다음에 그들이 나가서 계속 나는 하나님 내게 그런 사명을 준 것 같아요. 바깥에 나가서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된 분들이 무지하게 많잖아요. 네? 근데 이 목자들은 그렇게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눈으로 보고 확인했지만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것까지만 전하고 그 다음에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서 양치는 양무리로 살았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은 선포하는 그 은혜까지만 우리가 행할 일이지, 내가 지금 성령도 떨어졌는데 맨날 거짓말 간증이나 하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보았다 이렇게 주셨다 이렇게 능력이다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성령의 은혜와 하나님의 천사가 전해진 그 놀라운 소식을 눈으로 봤지만 그것을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는 곳까지 전하고 나서는 자신의 자리로 돌아갔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의와 그 진리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는 성도라면 자신의 위치를 잘 알아야 돼요. 내 위치를 모르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하더라도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버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 그리고 목자들은 신실한 믿음으로 수고하는 삶을 살았고 자신의 은혜 가운데 그 삶을 목적대로 이루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산 것입니다. 천사들이 부르는 내용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한번 합독합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지극히 높은 곳에 계신 하나님께는 이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면 그 선포된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영광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 있는 기쁘고 좋은 소식이 된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무엇을 위해서 찬양을 하면서 살아야 될까요? 성탄으로 오신 예수님을 어떻게 찬양하면서 살아야 됩니까? 세상 만민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죄 중에서 건지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시켜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고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이 천국 간대요. 많이 들어봤잖아요. 옛날 훌륭한 목사님이 다 천국 가서 보니까 그 목사님 왔냐 저 목사님 왔냐 하니까 목사님들이 웃더래요. 목사님은 웃고 말도 징그럽게 앉는 성도님들이 와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다고 하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삶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한다고 하는 것은 가증스러운 거예요. 때로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증거하는 목회자로서 살아가고 그 삶을 온몸으로 살아나가는 성도 여러분은 늘 마음적으로 거룩한 부담을 갖고 있어야 돼요. 과연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살았는가? 오늘 하루도 나는 오늘 이 증거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이 말씀을 지키면서 사는 목회자가 되었는가? 두 가지입니다. 거룩한 부담이에요. 나는 말은 잘해가지고 그 말은 잘하는데 하나님, 내 삶을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살지 못했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하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이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다라는 것을 증거하도록 또 입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목회자를 쳐다보면서 말은 저렇게 했는데 우리 목사가 어떻게 엉터리야 이런 말 할 필요 없어요. 왜? 하나님은 엉터리로 살아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만들고 언젠가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기 때문에 어쩌면 우리 권사님들은 내가 그렇게 사는 걸 못 보고 먼저 천국 갈 수 있어, 그죠? 네. 그러니까 내가 혹시 그렇게 못 산다고 우리 목사가 그렇게 안 산다고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천국 간 다음에 그때 내가 딱 그렇게 살 수 있으니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비록 그렇게 못 산다고 해서 우리 김 목사님은 말은 뻔덕하게 하는데 하는 행실을 보면은 아주 엉터리야.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거죠. 내가 눈으로 우리 목사님이 잘 되는 거 보고 싶다 어떤 분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나는 반드시 천국 갈 겁니다. 내가 천국 가면 무지개 잘 되는 거지 이 땅에서 잘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들이 먼저 천국 가서 내가 올 때까지 천국 문 앞에서 기다려 있어요. 그럼 내가 그때 가면은 어이구 어서 오세요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 죽는 것이 이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의 탄생 앞에서 여러분 탄생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가는 이 기쁘고 좋은 소식을 오늘 전하러 온 그 예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돼요. 너희들의 마지막을 다 책임져 주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 복락을 누리는 은혜를 주고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자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입으로만 찬양할 것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이제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지금 내 모습은 그동안 내 욕망과 내 욕심을 위해서 살았지만 이제는 내 온몸을 하나님이 기뻐하는 산제사로 드리고 산제물로 드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내가 온몸으로 찬양하는 삶을 사는 것이 성탄의 은혜와 축복을 누린 하나님의 자녀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들 마지막 인생에서 가장 위대하게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이 땅에 태어났느니라. 그 말씀이 믿어지면 너희들도 이 목자들과 같이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외치라. 이 복음을 증거하라.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준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